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교회 창립 71주년 기념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1952년 10월 3일 동충동 통운소장 서지학 집사님 부인 유연식 집사님이 남원교회 여전도 회장 관사에서 기도투조로 시작되었습니다. 1953년 3월 15일 축항동 75번지 어디죠? 여기요. 네. 축항동 75번지 말방 바로 18평을 구입 수리해서 건물 12평으로 하여서 예배초로 시작되었습니다. 1953년 10월 3일 박성산 목사님을 모시고 설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와 말씀 그리고 거룩한 몸부림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 14대 담임 목사 누구죠? 네, 저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 사명을 다음 세대부터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창립 71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71주년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71주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71주년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 29장입니다.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되어 있죠? 28장까지 되어 있죠.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셨던 기적의 역사 스토리가 사도행전이죠. 바로 우리 교회 창립해서 71주년까지 온 이 역사는 바로 사도행전 29장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감사의 71주년, 은혜의 71주년, 섬김의 71주년을 우리가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바라보시면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박수할까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누구죠? 개인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며 함께 몸부림치며 나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있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야, 충승아 열심히 달려왔다. 제 이름 부르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서 감사와 우리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던 민족, 하나님이 이끌어갔던 나라, 바로 이스라엘이죠.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 되었던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출애굽 자체가 출애굽의 목적이 될 수는 없죠. 그냥 자체가 그냥 출애굽했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뜻,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위대한 비전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 비전, 그 말씀을 선포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하고 아멘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비전이 이스라엘 백성의 비전이 되게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를 세우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셨고 출애굽을 시켜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시내산에 도착해서 1년 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모세가 대언하고 선포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주거니 받거니 했던 그 시대, 그 역사가 바로 시내산 언약의 역사입니다. 출애굽기는 시내산 언약 19장부터 24장까지 시내산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셨고, 그 선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해주셨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 우리 교회 창립 71주년을 기념하여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1절의 말씀 볼까요? 1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이요?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3개월이 되는 첫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개월을 지나간 날이 아니라 2개월이 지나고 3개월째 되는 첫날을 의미하는 거죠.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는 거죠. 광야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광야는 지리학적으로 거칠고 거주하기 어렵고 힘든 곳, 경작하기 어려운, 사용하기 어려운 넓은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또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는 거죠. 계속 어려움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2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르비딤을 많이 들으셨죠. 르비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영했던 곳, 잠시 거처했던 그러한 곳, 모세가 반석을 내리쳐서 물이 솟아나게 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곳,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었던 곳이 바로 르비딤입니다. 르비딤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의 견해는 시내산 부근이다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러면 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을 모르잖아요. 사명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 행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듣고 시내산에 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는 거죠. 시내산은 바로
하나님의 거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만 계시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고대의 종교 의식들은요, 고대 사람들은 바로 신들은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어 있다는 종교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을 만나기 위해 제우스 신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들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죠. 시내산에 가로막혀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동행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함께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거죠. 바로 시내산 주변에 장막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 장막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찾아오신 겁니다. 시내산에 거처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시내산 부근에 장막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거죠. 그러면 4절의 말씀 볼까요?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4절부터 6절까지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 회상과 함께 미래를 전망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었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다시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71주년을 맞이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과거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애국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애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출애굽을 선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애굽과 바로와 백성들,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출애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비전을 선포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시기 전에 이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베풀었던 은혜를 다시 생각해 봐라. 감사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의 제시를 너희들이 들으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301장에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이십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여기 앞에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 5분이 앉아 계십니다. 왜 앉아 계실까요? 오늘은 지정석을 해드렸어요. 찬양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정석을 해드렸습니다. 왜요? 오늘은
교회 규정으로 의해서 은퇴하시는 이제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창립 71주년을 맞이하여서 장로님 봐도 우리 권사님들도 봐도 은퇴의 때가 아닌데 그렇잖아요. 더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어쨌든 교회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규정을 지키는 거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어떻게 살아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셨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임직을 받으셔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영적인 부담감도 가지시면서 받으셨을 겁니다. 제가 대신 아멘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도 어느덧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쭉 이렇게 순종하면서 오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하고는 우리 교회에 제가 온 지 이제 3년 차가 되니까 3년 동안 같이 시무 장로님으로 또 시무 권사님으로 함께 3년의 시절을 우리 권사님 장로님 긴 시간 섬겨 오셨지만 저하고는 이제 3년의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들 붙여주셔서 함께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더 많이 느끼실 겁니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요,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계 온 만물이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분입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교회 또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좀 넓게 보면은 히브리 민족, 좀 넓게 보면 애굽, 세상을 좀 넓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민족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애굽을 포함한 온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인이다.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를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5절 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이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어떤 나라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나라로 쓰임받는 겁니다. 다른 민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중간자적인 역할, 매개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역할, 제사장 나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 역할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또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론이라는 개인, 레인이라는 특정 지파를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비전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지파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지파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 비전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창립 71주년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죠.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뜻인 줄 믿습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71년을 지나가고 또 지나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고 회개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겠습니다. 제사장 민족이 되겠습니다. 제사장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계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비전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비전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 출애굽했습니다. 애굽 땅에서는 노예였습니다. 피지배 계층이었습니다. 살기 어려웠습니다.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신 거죠. 출애굽을 시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함을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자유함이 아니라 방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유인이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야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창립 71주년을 맞이해서 세대를 뛰어넘어 세상을 향해 나가는 교회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대, 다음 세대, 청년, 장년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대를 뛰어넘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뛰어넘고, 청년의 세대를 뛰어넘고, 장년 세대를 뛰어넘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남원도 뛰어넘고, 민족도 뛰어넘고, 조국 대한민국 뛰어넘고 세계 열방까지 나가는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볼까요? 7절과 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7절과 8절 말씀 보면 백성의 반응이 나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다고 응답한 겁니다. 반응한 겁니다. 아멘한 겁니다. 그 백성의 반응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아뢰는 거죠. 보고함에 나가는 모습이 바로 7절과 8절의 모습입니다. 바로 신해산 언약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제시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들었고 반응을 했고 아멘을 했습니다. 이제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이루어야 될 비전이 된 겁니다. 하나님 비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비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된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해산 언약, 이 출애굽기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이스라엘 백성의 비전이 된 것처럼 우리 중앙교회의 비전이 되고 한국교회의 비전이 되어서 선교 강국으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고 세계 열방이 변화되어 나가는데 그 중심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9절과 10절의 말씀 보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하나님의 현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9절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아멘. 오늘 내일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가서 옷을 빨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옷을 빨라. 다시 이야기하면 몸에 밴 관습, 더러움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내 삶 가운데 몸에 밴 관습, 잘못된 생각, 그렇잖아요. 더러움 벗어내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외적인 것, 내적인 그러한 거룩함과 정결함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결되게 준비해서 하나님을 만날 그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1절 말씀 보면 셋째 날이 나옵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 성경 속에 3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쭉 찾아가지고 그 3에 나온 숫자를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생략을 하고요. 3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그리고 어떤 사안 앞에서 자신의 감정과 태도를 살피는 그러한 시간, 그것이 3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그리고 셋째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요,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라.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자세, 모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범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항하지 말고 침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신의 산이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그 범위 안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침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두 가지였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세대를 뛰어넘어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세대를 뛰어넘어서 세상을 향해 나가라고 우리 교회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 자세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몸에 밴 관습, 더러움을 벗어라는 겁니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바로 외적인, 내적인 거룩함과 정결함을 가지고 준비해서 나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범위, 절대적인 주권을 너희들이, 인간들이 침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몸부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으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비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신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를 뛰어넘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몸에 밴 관습, 더러움, 죄악이 있습니까?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적, 내적의 거룩함과 절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범위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침범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